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추운 날씨입니다. 모두 다 제 강의를 부족하지만 들으시고 시청해 주시면서 부디 건강 행복하시고 부귀 영화를 누리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풍칠 스님의 키워드 시리즈 제2편으로 인간으로 살자 라는 제목으로 제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세상 만사 학문할 것 없이 공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공부라고 하면은 그냥 질려버리죠. 공부 본질을 알면은 뭐 그렇게 지을 것이 없는 거거든요. 이 공부란 말이 다양하게 각 분야에서 쓰고 있지만은 가장 전문적인 것은 우리 불교에서 쓰고 있는 용어예요. 단어고, 또 민족 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그 본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쨌거나 공부, 세상 만사의 모든 학문은 보편적으로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배워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또 연구와 실험을 해야 하고, 세 번째에는 터득해서 깨달은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보편타당한 준칙이 있어요. 무조건 공부하라, 그거 참 답답한 소리거든요. 맛을 알면 모든 음식, 세상 만사, 인간관계, 천지자연 할 것 없이 그 관계의 맛을 알면은, 자기 입맛에 맞으면은 저절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첫째는 이제 글자, 문자 뜻을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하거니와, 특히 이 한문은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글자의 마지막 자해를 알아서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회통해야 그 글자의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왜 이 자해를 자꾸 등록거리냐고 하면은, 매 회마다 계속해서 시청하신 분은 중복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중복된 부분에서 터득을 하면은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처음 듣는 분들은 그 자해 뜻을 모르면은 한문의 본질의 뜻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해를 제가 언급하는 건데, 한문에 그 자해가 있음에도 자해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운 바가 없었기에 잘 몰라요. 뭐 어쨌거나 그 글자를 표현하고 표시하는 말뜻을 두 번째로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말 뜻의 소리,
언성이라 하기도 하고 언음이라 하기도 하고 언율, 음률할 때, 법률할 때 언율까지 알아야 하는데 모든 글자나 기호나 암호는 말에서 언어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말은 그 말의 소리에서 그 말이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큰 문제점은 건국 이후로 인성교육이 도태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인문교육이 망가져 버렸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인성교육이 되지가 않으면은 결국은 금수 세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호로부터 이제 문자가 생기게 되는데 예로 비근한 예로 점 하나를 찍으면은 이건 뭘 상징하는 거 아니? 하늘을 의미해요. 하늘은 하나거든요. 하늘이 둘일 수가 없어요. 지구에서 보든 뭐 어디에서 보든 달에서 보든 화성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인간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하늘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두 점을 찍게 되면은 점을 하나 더 찍으면은 이건 땅을 의미하죠. 하늘과 땅. 이제 점을 하나 더 찍어 석점이 되면은 점석에는 당연히 사람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우리 민족 가르침의 진리의 삼신진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한문은 뜻글이고 한글은 소리글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거든요. 대단한 오차를 가르치고 있어요. 한글은 소리글이 바탕이지만은 소리에 뜻이 있어요. 우리 배달교례의 말과 글과 소리는 서로 넘나들면서 상보하고 보완을 해서 삼위일체를 이루어 자유자재로 작용을 하고 활용하면서 법칙이 맞게끔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세종실록 26년조에 보면은 언문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것이 아니고 기존 산수 가림다토 38음문에서 10가지 시음을 빼고 요 시음을 뺀 것이 간제 문제인데 이 시음은 10가지 소리는 자연의 소리, 짐승의 소리, 새소리까지 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빼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낼 수 있는 28음을 가지고 백성을 새롭게 가르치는 정음으로 정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이건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지금 모음 4글자, 모음 4자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건 다 뭐 아는 것들이니까요. 24자만 이제 사용하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왜? 이제는 21세기는 온 지구가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시간, 공간, 거리가 그냥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복원할 수 있는 깨달은 학자들이 없어요. 적어도 신미스님 같은 대선지식이 다시 환성을 하셔야 가능할 거예요. 제가 조금 그 뜻을 조금 헤아려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반드시 복원이 되어서 사용돼야 하는데, 뭐 어쨌거나 이제 세종대왕께서는
모음 14자와 자음 14자로 이중 모음인 장모음을 포함한 인류 세계 최초 이래 어느 못에는 산수 가림다토 38음이고, 이 부분은 그 세계적인 학자, 인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전대학을 만드신 임균택 철학 박사님께서 한경대전이라는 방대한 인류 성전을 저술을 하셨어요. 2015년 9월 7일판 254페이지에서 255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임 박사께서 저에게 이 책을 특별히 선물로 주셔서 맞는 공부를 하고 되지요. 그래서 이 세상 언어 중에 한글만이 좌우상하로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오장육부를 와르르 떨리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해서 건강하게 되거든요. 소리가 뇌까지 영혼까지 울려서 심장을 박동시키며 푸른 기운이, 우리말 속에는 하늘의 기운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푸른 기운이 뇌에 작동을 해서 좌우 양뇌 모두 두 뇌를 진동을 시키고 자극을 주는 진리적이요 원리적이고 공식적인 언어인 것이에요. 모든 것을 풀기 위해서는 학문이든 물질이든 물건이든 세상 만사 등 세 가지 이제 공식을 응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사람인자 5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똑같던 사람인자 5자를 써놨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인자 5을 써놓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다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중구난방으로 다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편타당한 기준 준칙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풀고 해석을 해야 가장 타당성이 있을까? 이게 이제 공식이 있어요. 이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이 세 가지 공식 원리를 응용해서 해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최상용이에요. 최상용. 몸체, 모양상, 쓸용, 요거 이제 최상용을 3대라고 하는데요. 체는, 요 체는 그것이 무엇이든 물질이든 뭐든 물건이든 심지어 영혼까지라도, 신까지라도, 가시라고 하나요? 신? 아무튼 모든 것이 존재는 형상에 있거나 없거나 간에 모든 존재는 그 본체가 있어요. 이 설명을 좀 들으시면 이해를 해요. 그것의 본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의 본체가 있어요. 요것이 본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제편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그런데 요 본체를 체라하는데, 요 본체는 반드시 모양이 있어요. 요 모양상, 형상 모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전제편은 이 회사에서 이렇게 둥글럽지하게 만들었군요. 이 모양이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 모양이 있어요. 근데 이 체와 본체와 모양만 있으면 되는가? 이게 작용이 나와요. 활용.
작용을 할 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본체와 모양이 작용을 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까요? 골드, 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금의 본체나 본질은 왜 금이 보석이냐? 변치 않아야 돼요. 일단 보석은 변치 않아야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보물이에요. 그래서 금은 본래 금이니까 금이에요. 그런데 그 금이라는 본체가, 금의 본체는 이제 불변성, 변치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양이나 색깔은 황금색이에요. 거죽이나 겉이나 중간이나 끝을 쪼개고 분석해보고 가루를 만들어도 금의 본 색깔은 황금색이에요. 그 황금색 금을 가지고 작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금의 모양은 뭐 금비녀도 만들고 금가락지도 만들고 금팔찌도 만들고 뭐 부자들 뭐 금송아지도 만들어 모시고, 이 다양한 모양 모습 형상을 가지고 작용을 한다. 이렇게 금의 최상용을 알면은 그것이 확실한 금인 줄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인자 5자를 3대 공식을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이거 풀어야 되는데, 자, 사람이라는 본체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든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 오색 인종 다 할 것 없이 사람은 사람이라는 본체가 있는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양을 가지고 사람이라는 작용을 해요. 그러한 사람이 사람이다. 사람인 것이다. 알듯 말듯 그 쉬운 소리 아니야. 이런 소리가. 사람은 본래부터 사람이라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사람인 것이에요. 본래부터 사람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인식이 되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라면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왜? 본래 사람으로 살지를 않으니까. 응? 이렇게 인식이 되면은 후진국 사람으로 미숙한 사람이에요. 본래 자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에는 그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사람을 알 수가 없어. 온갖 잘못된 사람들 많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은 짓을 안 하면 그건 뭡니까? 사람이 아니지. 이게 미개한 사람, 정신, 영혼이 미개한 사람, 무엇을 종놈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진화가 되어야 할 사람, 진화가 안 되고 성숙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진화는 그런 진화만이 아니고 본래적인 사람으로 진화가 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말이나 글은 그냥 글자만 가지고 말을 하면은 그 본질을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물리가 터져야 하는데 문자, 글을 문자, 이자 물리가 터져야 돼. 글을 터득해야 되고 또 만무물자, 물건 물자, 그 세상 만사 물리가 터져야 하는데 속원이 터져야 하거든요. 제 어렸을 때 이제 그 말년필을 제가 좋아했어요. 신석의 백화점의 이름도 잘 모르겠네. 그 화신백화점 그 앞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동네 아는 분이 그 말년필 가게를 해서 아주 좋은 말년필이라고 본전에 준다고 해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요. 그걸 이제 여기다 자랑을 하려고 여기다 이제 교복에다 이제 꽂고 다니는데 그때 그 말년필 갖고 다니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여름 방학 때 여행을 가는데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는데요. 여름철이니까 하복에다 그걸 이제 꽂았거든요. 이야, 그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말총으로 말이죠. 말총이 그 말 뛰어다니는 말 있잖아요. 그 말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톡 쳐가는 거예요. 열차는 칙칙폭폭하고 가는데 아무튼 그 교통에 나쁘지만은 물리가 터진 사람이야. 네? 그 순간에 말이죠. 웃고 말았는데 뭐 어쨌거나 그 글이나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행간을 터득으라는 의미거든요. 말을 하면서 말뜻도 모르면은 그건 말이 아니라 헛말이 헛당말이 되고 말거든요. 이 강의는 조금 전문적인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한 거예요. 일반인들은 아마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시청을 하시면은 좋을 겁니다. 이 한글이라는 그 한글 그 어원이 무엇이냐? 뭐 지금 국어 강의하자는 게 아닌데 한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어원을. 그래야 여러 가지가 풀려요. 예를 들어서 이 남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기역자 본뜻이 무엇일까? 뭐 기역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남 놓고 기역자 뜻을 모르듯이 기역자 본질을 깨닫고 보면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 이전에 한글이라는 우리말의 이 한은 이제 한글 할 때 이 한은 어디서 나왔는 거 아니? 대한민국 할 때 이 한에서 나온 말이에요. 발음도 뜻도 똑같은 거예요. 조금 이제 시청을 해보세요. 글이라고 하면 이제 한글. 글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 드는 거예요? 글문자. 글문자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은 한문이고 우리말로 한글로 쓰면은 한글인데 이건 한문이 아닙니다. 이 한문이 아니에요. 쓰기는 중국인들이 전용으로 쓰고 있지만은 그 본질적인 뜻은 이 한문이지 이 한문이 아니에요.
쓰는 건 누가 쓰든지 간에 이것이 모체예요. 한문의 모체가 한문인데 요 한자를 이제 조금 깊이 있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거거든요. 한은, 이 한은 이렇게 이제 요 한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고 하니 크다. 한없이 크다. 얼마만큼? 하늘만큼 크다. 밝다. 얼마만큼 밝아? 하늘만큼 밝다. 높다. 얼마나 높아? 하늘만큼 높다. 깊다. 얼마나 깊어? 하늘만큼 깊어. 높다. 얼마만큼 넓어? 하늘만큼 높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한자라는 뜻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땅덩어리는 미국이 대한 남북한에 쉬운 43배인가 얼마가 크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아메리칸이 뿐이지 이런 한자 뜻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그르 어원은 무엇이냐? 요 그르 어원은 무엇이냐? 문 긋는다 그 소리야. 긋는다. 긋게 되면은 문양이 나타나요. 네? 자국이 나타난다고요. 무엇을 긋느냐? 최초의 점인데 요건 빛이 빛 하늘의 기운 하늘의 빛 밝은 빛 점을 금으로 모든 글자가 만들어졌다. 어떤 글자 인류사의 어떤 글자도 점을 찍지 않으면 하늘의 빛의 기운을 찍지 않으면은 어떤 글자도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이것이 뭐 이렇게 긋든 뭐 이렇게 긋든 뭐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아무튼 이것은 이 문자가 이제 점으로부터 만들어졌다. 그게 글자란 그 말이 그 증거거든요. 긋는 데에서 자식이 나왔다 이 말이야. 글자는 긋는 데 점에서 긋는 데에서 글자라는 자식이 나와서 기역자도 나오고 A자도 나오고 뭣도 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자식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게 좀 더 깊이 돌아가면은 말에서 글이 나오고 글에서 뜻이 나오고 뜻에서 소리가 나오고 소리에서 말이 생긴 것이다. 다시 이걸 역으로 하면은 말에서 소리가 나오고 소리에서 글이 나오고 글에서 뜻이 나오고 이렇게 또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곧 일시무시일과 일종무종일의 순환 법칙에서 그런 것인데 글자를 만들어 놓고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에서 글자가 나왔다는 말이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기역자 뜻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기역자 뜻을. 한글학자, 국어학자께서 하시는 그런 내용은 이미 그대로 다 이해를 하시고 그거 외에 이제 깨닫고 보면은 기역자의 본질을 깨닫고 보면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이 기역은 자 점에서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그어서 내려오면은 기역인데 이걸 기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삼수 법칙에 의해서 기이억이에요. 기운 기자 뭘 보탰는 거 아니? 이로 이자를 보태고 또 거기다가 뭘 보탰는 거 아니? 어곡자 일시백천만 할 때 어곡자를 보태서 하늘의 점의 빛의 기운이
빛이 없다면 절대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오밤중에 찍어봐야 그거 보입니까? 빛이 있어야, 햇빛이든 자연의 빛이든 뭐 인공적인 빛이든 빛이 있어야 점을 찍어야 오른쪽으로 가는데, 요건 하늘이에요. 수평이야, 수평. 인간은 어깨가 하늘이라고요. 어깨가 하늘이에요. 요 기이억, 요 뜻이, 기운 기자는 저 하늘에서 최초 빛이 내려와야만 점 하나를 찍을 수가 있고, 이 점을 하늘을 따라서 좌에서 우로 그으면은 하늘을 표시할 수 있게 되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내가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습니까? 땅에 서 있죠. 이게 기역자예요, 이게. 그래서 요건 하늘을 의미하고요. 시간, 양, 남자, 아버지를 의미하고요. 이건 사람, 공간, 여자, 어머니를 의미하고,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뭐 땅바닥이든 방바닥이든 마룻바닥이든 일단 발을 디뎌야만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땅을 의미하는데, 이건 공간, 또 여자, 어머니를 의미하는데, 이 기가 이로워요. 이로워. 네? 그 이로운 것이 억만가지로 이로워. 무수한 억이라 이 말이에요. 억만가지로 이로워. 그래서 기이억이 기억으로, 요거는 이제 발음을 들게 하면은 너무 늘어지지 않으면 기억이 되는데, 요게 기역으로 정형화된 뜻이거든요. 이 기역자가 없으면은 천지인 자연신 어떤 것도 쓸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세계의 어떤 글자가 이 기역자처럼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경기도 이천에 어거교가 있어요. 어거교가 있는데, 그 여주에 세종대왕이 등이 있거든요. 그 등을 가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이 다리를 한양에서 내려와서 이제 여주를 가기 위해서는 이천을 경유를 해야 되는데, 그 어거교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그 임금이 건너는 다리라고 해가지고 어거교라고 하는데, 이천에서는 어거교가 아니라 어겁교 그래요. 어겁교. 발음이 그렇게 해요. 마찬가지로 기역이 기역이고 기역이 기역으로 된 것이다. 좀 끝까지 들으셔야 왜 이 말이 필요한가를 아시게 돼요. 요 이제 좀 전에 서두에 말씀했듯이 이 공부라는 말은 불교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인데요. 공부를 딱 두 구절로 우리 불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이런 것은 아마 뭐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대천 입주월봉이요. 대천 입지월 공이요. 일단 써놓고 설명을 하죠.
철천 투지월 부다. 이렇게 딱 하나 둘셋넷 다섯 12자로 정리를 했어요. 요 일대 영국의 왕이 대관식을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큰 스님네들이 큰 행사 때에 중요한 의식을 할 때에는 비료관을 쓰지 않아요? 하늘을 이고, 근데 여기 요 대자를 또 실을 제자로 같이 쓰기도 해요. 같은 뜻이에요. 머리에 하늘을 이고 싣고 땅에 서 있는 걸 공이라고 하고, 철천투지왈, 사람이 머리가 하늘을 이고 땅에 서 있는 걸 공이라 하고, 철천투지왈, 요게 이제 하늘 천자잖아요. 이게 근데 하늘 천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뚫었단 말이에요. 이게 뚫었어요. 이거 하늘을 뚫어 사무쳐, 내가 하늘을 뚫고 땅의 이치를 사무치게 깨닫는 것을 사나이 대장부 부라고 한다. 엄청난 일이죠. 저 유치원으로부터 그냥 대학까지 그 어렵게 그 공부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더 큰 공부는 이러한 공부가 있다. 자, 좀 더 설명을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은, 자, 이것은 하늘이요. 이것은 나, 인간, 사람, 너. 이것은 뭐 당연히 이제 땅이죠. 나, 인간, 사람이 땅에 서서 하늘을 이고 있는 것이 하늘과 땅의 사람의 이치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을 공이라고 하고, 이제 부라고 하면은, 철천투지왈 부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하늘이죠. 이것은 땅이고, 이것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모든 사람,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근데 이제 요것이 3번이면 요게 이제 4번이 되는데, 인간만이 하늘과 땅, 천지, 자연, 만물의 본질을 꿰뚫어서 사무치게 통달할 수가 있는 존귀존엄한 존재다. 천국에는 가야 이런 도리가 없다고. 네? 천국 가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지만은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나이 대장부는 상투를 들었다. 그런 대장부 기상을 상징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사님들은 이제 상투를 들었는데, 나는 공부를 하는 대장부 사나이라는 뜻이다. 또한 이제 거시기를 나타내는 뜻인데, 할 수 없이 그냥 거시기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말은 이제 다음 기회에 아주 멋들어진 놀라운 내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글 공부하는 것은 글을 배워서 공부의 본질과 도를 터득하려는 것이요,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마음을 갈고 닦아서 공부 도리를 터득하라는 것이다. 어쨌거나 무슨 공부를 하든 그 목적은 천지인의 삼재를 완성하라는 것인데, 요 삼일신고 실리대전에서는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공부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이르화행은 소위 즉 삼이하여 삼진회 귀인은 소위 즉 일이하니 이삼이일하여 이협우신이니라. 그 주석에 즉 삼자는 반망적 공부요 즉 일자는 반진적 공부이니 반망은 시기용지 사야요 반진은 위기체지 사야라. 이게 무슨 말이냐? 74억 80억 이런 말 대한민국 5천만에 그저 몇몇 그러한 분 외에는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반만적, 이게 뭔 말이냐? 반만적 공부다. 공부는 반망을 하기 위한 공부다. 이 말씀 잘 들었어요. 공부라는 공자 본질은 뭐냐? 요 망령된 것을, 허무맹랑한 것을, 자, 불교의 원조랄지, 아니 기독교의 원조랄지, 불교의 무명이랄지, 이런 따위 이러한 망령된 것을 반송해버려, 되돌려버려, 사탄이한테 되돌려버려. 예를 들자면은 집어대 던져버려. 그걸 공부라고 그래요.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그렇게 일을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공부라고 하는데, 반지는 이 반자가 아주 이제 재미있고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반진 이 하위자 그냥 약자로 쓰죠. 반진 위 일사자입니다. 요 되돌려 반송한다고, 우편물 반송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받으면은, 여기는 반입을 하면은, 받아들이면은, 무엇을 참된 것을 받아들이면은, 반입을 하면은 그 본체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제가 인식하는 성경을 여기다가 배달을 한번 해볼까요? 그 허명무시라고 허망무시라고 망령된 것을 보내버려, 내쳐버려. 그러한 것을 공부라고 하는데, 왜? 참된 것, 본래 창조된 시비 선악이 벌어지기 전에, 그 무슨 어설픈 선악과를 따먹고 걸어 있기 전에 창조 본연의 상태로 있던 그 참된 것으로 돌아가면은 그 본체를 이룰 수 있는 일이 공부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이럴 때 깨달은 눈이 열려야 되는데 모든 것이 처음에 시작하면은 생소하죠. 저 덕수궁에 고종 황제가 최초로 마셨던 그 커피집 있잖아요. 제 어렸을 때 그 모란꽃 보러 뭐 가끔 이제 자주 갔었습니다만은 처음에 고종 황제께서 그 씁쓸한 꿀을 넣든지 뭐 설탕을 넣든지 이제 넣겠지만은 처음 먹어보니 그게 참 맛이 묘하고 생소하죠. 어쨌거나 그것이 이제 서구 문명에 들어오면서 이제 고종 황제께서 최초로 이제 커피를 마셨대잖아요. 제 말씀이 마치 그 격으로 우리말로 이렇게 해도 생소하니까 뭐하게 저게 뭔 소린가. 어쨌거나 이렇게 망령되고 허망한 것을 돌이켜 밝음을 회복하는 것이 본질적인 공부 목적이고, 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참됨으로 돌아가 본래 밝은 그대로 되기 위한 공부인데, 망을 돌려보내는 것은 그 작용을 고치는 일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일이요. 참됨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본체에 다다르게 임재한다. 뭐 성령이 임재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본 상태로 다다르게 임재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작용이 잘못된 것을 고쳐서 본래대로 하는 것은 반망이라 하고, 본래 그대로 된 것은 반증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서구 신학이 이제 바닥이 난 것은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 훌륭한 신학자들, 교육자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이제 토착할 때가 됐거든요. 서구 신학 그거 이제 한계점에 다 끝났거든요. 바닥이 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선악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선악을 본래 창조했습니까? 뭐 사탄이가 했대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러므로 본래 시비선악이 벌어지기 그 전자리, 희노애락 생로병사가 일어나기 그 전자리로 회복하고 복귀하는 것을 참되다고 그래요. 놀랍지 않아요? 이 법칙 원리를 도입을 하면은 뭐 안 될 건 뭐가 있어요? 네? 뭐 어쨌거나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본체와 작용의 관계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태양이 본래 밝은 것은 태양은 본체죠. 태양은 어둠이 없잖아요. 태양의 존재하는 밝은 거예요. 본래 밝은 본체대로 태양은 이게 반진의 경계예요. 반진의 경계예요. 본래 밝은 태양이 먹구름이 가려 어두워진 것을 바람이 불어 본래 밝은 태양이 솟아오르게 하는 것은 반망이라는 뜻이요. 반망. 다시 이걸 기독교 논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원죄를 보내버리면은, 없애버리면은, 소멸하게 되면은
태양의 먹구름이 없어지듯이 본래 창조 본연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반낭이라고 한다. 이러한 말씀들은 공부의 본질이나 목적을 터득고자 하는 것인데, 자, 반진과 반망을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설명했듯이. 그런데 무슨 학문이든 공부를 하면서 네 가지가 맞아야 하는데, 이것을 사합, 넉삭자, 합발합자 사합이라 하고, 사합이 맞으면은 그 행동 거지와 생활이 맞아야 하는데, 이것을 오행이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붙였어요. 사합이란 말 언어와 글 문자와 뜻 의와 소리 성 음과 이 사합이 맞으면은 거기에 맞는 행동 거지와 생활이 맞아야 한다. 그래서 사합 오행이 맞지 않으면은 그건 헛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좋은데 인격이 아니오시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사람답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인격이 실격이에요. 공부가 잘못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과가 제대로 익으면은 사과 맛이 제대로 나야지. 그게 사과지. 익긴 익었는데 사과 맛이 아니면은 그것은 사과로서 실격이잖아요. 버리는 거죠. 특히 천부경이나 삼위신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생활과 행동 거지를 살피고 살필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가 맞아야 하는 사합이 상통해서 합삭이 되듯이 하면은 말은 글과 뜻과 소리가 통하게 되고, 글은 말과 뜻과 소리가 통하게 되고, 뜻은 말과 글과 소리가 통하게 되고, 소리는 말과 글과 뜻과 통해야 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 연결을 하겠습니다.